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며 또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수영의 모든 가족들 위해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또 많은 표적을 통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시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프랑스에서도 이렇게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고 계시는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뒤에 영어로라도 좀 통역을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예.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특별히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기적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그 기적이, 그 표적이 7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그동안에 그 4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혹시 기억되시는 줄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 변화되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그 물이 포도주 되었는데 그 기적을 통해 결국은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기적을 주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위기도 해결해 주시지만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역사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그 표적은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오늘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 때문에 우리가 애타게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5장 말씀을 통해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고질병이고 평생을 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사람,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자비의 집에서 고침을 받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이 결국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요한복음 6장의 그 말씀 가운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게 하셨는데 그 표적 역시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영생하도록 하시는 그러한 그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그랬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 빈들에서 이런 기적을 행하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빈곤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로마로부터 그런 여러 가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정치적으로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겠다. 예수님을 그런 어떤 육신의 왕으로 세워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빨리 재촉을 해서 군중과 떨어지게 하고 그 제자들을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런 그 말씀들이 특별히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6장 46절로 52절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태복음 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그 말씀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풍랑을 잔잔케 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으로 한번 넘어가서 마태복음 14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했습니다. 빨리 배를 타고 건너가라 라고 재촉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들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많은 성도, 많은 그 기적에 참여했던 그 사람들을 이제 보내는 그런 일들을 친히 예수님께서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가 성도님들이 오시면 우리 안내 요원들이 환영하고 또 영접하는 그런 영접 인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 배웅 인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목회자나 또 장로님들, 교구장님들이 우리 성도님들 잘 가실 수 있도록 그 배웅 인사를 하는데, 그런 인사를 할 때 서로 예를 갖추어서 우리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교구장님들이 인사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오신 거 감사하고 또 은혜 받은 거 감사하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그 배웅 인사를, 예를 갖추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또 교회 나와서 은혜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깨닫고 돌아가는 이제 발걸음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배웅하는 그런 인사인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이렇게 보냈다, 배웅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서로 친절하게 인사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셨을 때 우리 안내위원들이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환영을 하고 영접을 하고 그렇게 환영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배웅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회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서로 또 격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보다 오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영교를 위해서, 영적인 교통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따로 올라가셨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위하여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그 기도의 장소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주한 그런 일정이고 피곤한 몸이었지만 기도하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아니하시고 늘 기도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 일이 분주하게 살아가고 피곤한 몸이지만 우리가 결코 기도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오늘 이 말씀 풍랑을 만난 제자들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속에 첫 번째는 그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었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마태복음 14장 24절로 27절 말씀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가 이제 벳세다 지역에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보내셨다는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그 밤에 여러분 이렇게 그 갈릴리 바다가 한 수심 20m 정도 되어요. 깊은 곳이. 갑자기 바람이 불면 그 풍랑이 엄청나게 이렇게 칩니다. 파도가 치고 풍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왜 예수님이 보내신 길이었는데 고난을 당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 오해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모든 일이 만사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풍랑을 만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위기를 만날 수가 있고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모시고 타고 가는 배였지만 그 예수님 배 안에서 편안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그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배에도 풍랑을 만났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가라고 명령하셔서 순종하고 가는 그 길에도 풍랑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풍랑도 없을 것이다, 어떤 위기도 없을 것이다,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고난 가운데 주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직장에 들어가 정말로 기도하고 응답으로 그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 생활이 순탄하지 않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다라고 응답을 받고 기도했지만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 오늘 예수님께서 가라고 명하신 길이었지만 그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오늘 주님은 그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물 위를 걸어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위기를 만난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떤 풍랑을 만난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풍랑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25절 말씀부터 27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밤 사경입니다. 새벽 3시에서 6시 그 사이를 밤 사경이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놀래서 소리를 지르는 내용이 바로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유령이라고 하는 말은 귀신이란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유령이 나타났다, 귀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알아본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모릅니다. 자녀가 부모를 알아보아야 하고, 부모가 자녀를 알아보아야 하고, 우리가 서로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풍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풍랑, 캄캄한 밤, 그 새벽 시간,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셨지만 풍랑 때문에, 파도 때문에 바다 위로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을 유령으로, 귀신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다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귀신이다 라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바람 때문에 세상 것을 바라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두려움, 어떤 위기 상황이 처해지면, 예를 들어서 고3 학생들이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내가 그 대학을 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실력이 되어질까? 그러면서 점점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를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점점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직장 생활이나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되는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기에 점점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볼 때 물 위를 걸어갑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점점 물에 빠져가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빠져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위기 상황을 만나도,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상담학이 있는데요, 그 목회 심리학 가운데 특별히 어떤 큰 두려움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면 잃어버릴 수 있는, 상실해버릴 수 있는 4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그런 상실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상실을 해버리는 그 두려움 때문에 상실을 해버리는 그 부분이 있는데 분별력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분별력이라고 하는 거에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위기나 어떤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면, 공포가 찾아오면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상실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또 그런 어떤 두려움이나 공포가 찾아오면, 위기가 찾아오면 더 담대해져야 되는데 용기를 잊어버린다는, 상실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상실 가운데 네 번째 상실은 자신의 꿈이나 목표를 상실해 버립니다. 인생의 그 목표, 꿈을 상실해 버리고 그냥 삶을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오늘 이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예수님은 즉시 그들을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면 더욱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상실해버리는 그런 상실 속에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 제자들이 그 풍랑 속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예수님이 오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물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향하여 물 위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자세하게 보면 베드로가 물 위를 2번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이게 배라고 생각하면 지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어요. 내려서 예수님 여가 계시면 이제 배에서 이렇게 걸어서 오다가 물을 보았습니다. 바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만 더 바라보고 예수님만 더 의지하며 나가야 되는데 바람을 보고 물을 보면서, 물결을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용기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 쪽으로 왔는데 이런 어려움 속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3번째 말씀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주여 나를 구원. 아주 짧은 기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주 짧은. 영어 성경에 Lord save me. 주여 구원하소서 나를. 간단한 기도이지만 그 기도 속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될 우리가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물결을 바라보는 순간, 물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점점 빠져 들어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소리를 지르는 그 순간, 기도하는 그 순간 즉시로 주님이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그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 손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간 물에 빠져들어가다가 다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다는 것, 그 차이는 의심하느냐 의심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의심 없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의심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오라고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바다를 보고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면서 빠져들어갔는데 바로 의심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서 다시 이제 그 배 위로 올라가는데 그때 베드로가 다시 물 위를 걷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은 것이죠. 내가 먼저 걸었던 것은 예수님 오라고 하니까 그 말씀 듣고 나아갈 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니, 손을 잡아서 붙잡아 주시니 예수님 손잡고 다시 배로 향할 때 물 위로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 물결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다 다시 그 속에 빠져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라고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즉시 손을 잡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오르게 되었고 그 배가 목적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 물결도 그 바람도 파도도 다 잔잔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애줄 타기를 하는데 애줄을 타는 고개사가 있습니다. 애줄을 얼마나 잘 타는지 그 애줄 타는 거 보면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폭포 위에서 애줄을 막 타는 것입니다. 혼자만 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무거운 큰 짐을 어깨에 메고 애줄 타기를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애줄을 타는데 무거운 이 짐을 내 어깨에 쥐고 내가 이 애줄 타기 하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박수갈채로 하면서 믿을 수 있다는 타고 걸어갔다 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물어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내 어깨에 태우고 이 애줄 타기를 한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도 믿는다고 막 박수를 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중에 제 어깨에 타실 분 나오십시오. 한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가 탁 손을 들고 나오는, 제가 탈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어깨 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나와서 그 고개사 어깨에 탁 타고 이제 거기를 다 갔다 오는데 사람들이 막 한올은 자기들은 무서워서 의심하고, 아니 내가 탔다 떨어지면 어떡해 하고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 아이는 의심하지 않은 것입니다. 바로 그 고개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가 한번 순종해 봐라 그러면 저 두려운데요, 저 할 수 없는데요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런 믿음,
의심하는 그 믿음,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바로 15장, 14장에서 15장으로 넘어가면 가나안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자들이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예에는 보냈음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가난안 여인은 더 간청을 합니다. 예수님,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인이 아마 많은 좀 성도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 시험 들어서 상처받았어. 내가 다시는 예수님 앞에 안 올 거야. 나 다시는 교회 안 올 거야. 하고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세요. 예수님이 내 딸을 고쳐주실 수 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하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러한 그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그시로 그 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는 큰 믿음을 가졌다.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 앞에 절하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게 되었더라라고 합니다. 오늘 이 표적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풍랑 때문에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한 그 제자들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풍랑, 우리가 풍랑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소서. 큰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주님이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